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2월 27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어제부터 살펴본 18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도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몸이 연약한 이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소심하여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이들, 이런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따돌리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그 이유는 뒤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 작은 자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고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작은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그렇게나 끔찍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작으니까. 여러분, 작은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죠? 넘어질까, 다칠까, 손을 받쳐가면서 계속 지켜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힘들어하지 않게 그 작은 자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늘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세상의 논리, 또 경제적인 효율이라는 논리로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99마리의 안전을 담보로 한 마리를 찾아서 험한 골짜기를 찾아 헤매는 건 타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의 산술과 다르죠? 하나님의 셈법은 경제적인 효율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에 있어요. 그래서 늘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그 마음이 쏠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를 10명 둔 부모가 막둥이를 시장통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부모가
9명이나 남았으니 다행이다. 한 명쯤 없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온 우주를 잃어버린 듯이 그 아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은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 문제로 공동체의 끄트머리로 밀려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먹고 살기 바빠서 공동체와 소원해지는 이들. 마음의 상처를 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다가 관계 밖으로 밀려난 이들. 또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마음이 떠나간 지체들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피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게서 또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작은 이들을 찾아서 품어주고 보살펴주기를 원하십니다. 안락하고 낭만적인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 기꺼이 수고롭고 불편한 광야로 골짜기로 나가서 그 길 잃은 영혼 하나를 찾아 나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은요, 입술이 고백이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쏟아붓는 지난한 수고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무모한 사랑만이 깨어지고 길 잃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이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금성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죄 지은 작은 자를, 그 형제를 어떻게 품고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형제와 둘만 만나서 죄에서 돌아설 것을 권면하라고 말씀하세요. 둘만 만나라고 권면하신 것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말고 그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명예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죄인 역시 품어주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할 작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 지은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그 형제가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래요. 여기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것은 쪽수로 그 사람을 압박해서 회개를 받아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사랑의 마음을 더해서, 한두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을 더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권면하라는 말씀이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17절 보면 두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교회에 전달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또다시 권면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권면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겉면에서 안 들으면 포기해라.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구제불능은 그냥 버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를 쓰레기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그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 역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들이 당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다음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가 죄의 길로 벗어난 지체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하면 주님이 그 노력을 보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회개의 길로 인도하셔서 새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작은 자들의 회복과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이 이 약속을 확증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작은 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품어주면 주님이 그 공동체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를 작은 이로 여기며 돌보아주면요, 주님이 그 자리에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총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묵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